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7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과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소생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가 승리가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가 승리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에단 바위 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잡아 복수하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거주지로 몰려와 진을 치고 그들을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게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 줄을 알고 삼손을 설득하여 그를 포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동족의 손에 잡혀 대적에게 넘겨주는 삼손의 처지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마도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에단 바위로 모여오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손은 얼마나 실망되었을까요?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제각각 자기만 살겠다고 삼손을 체포하러 왔으니 말입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다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하지요. 그리고 삼손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는데 함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걱정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1,000여 명 지금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승산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안하지만 삼손을 찾아가 그를 설득하고 당신이 대를 위해 소를 좀 희생하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밧줄에 꽁꽁 묶여 포박되어 오는 삼손을 보고 레히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고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자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일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래서 튼튼한 밧줄 2겹으로 묶여 대적에게 넘겨져 곧 죽게 될 처량한 위치에 있었던 삼손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밧줄을 끊고 나귀의 새 턱뼈를 주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그에게 당한 큰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반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시각을 보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밧줄에 꽁꽁 묶여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이 가고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임하셨고 승리의 기쁨으로 방침하던 블레셋 사람들 한가운데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1000명의 대적을 죽인 삼손은 자신이 거둔 승리에 대해 노래를 지었습니다. 삼손은 문학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죠. 지난번 그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벌꿀을 채취했을 때도 그것을 이용하여 수수께끼를 만들어내었는데 이번에 1000명을 대적해 죽인 후에도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18절 넘어가 보시면 큰 승리를 거둔 삼손은 심한 갈증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자 19절에서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손이 지은 두 가지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라말레히 또 하나는 엔학고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말레히는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둔 후 부른 지명이었는데 그것으로 삼손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기렸습니다. 그리고 곧 삼손은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 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엔학고레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삼손이 턱뼈로 1000명 죽일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그랬는데 삼손은 내가 했다라고 라맛레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갈증으로 고통받며 기도하며 살게 되자 엔학고레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는 라만레히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엔학고레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승리하는 것들, 높아진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이건 내가 한 거다라고 드러내며 자랑한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업적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삶 가운데 이룬 모든 업적들 다 하나님이 이룬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